말씀을 꼭 알고 싶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오늘 임원들 모이신다고 좀 임원교육 좀 하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목사님이 설교할 때 목사님 제가 설교하는 모습을 보면서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설교할 때 원고만 의존하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 거의 보지 않고 원고만 보다 어쩌나 한번 보고 계속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님이 계시니까 원고가 3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원고를 철저하게 준비하시는 목사님이었는데 밤새 원고를 준비하고 주일날 새벽기도 갔다 왔더니 그만 목사님 집에서 기르는 개가 목사님 원고를 물고 어디로 가버린 겁니다.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그럼 큰일 났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설교한 거 기억하시고 아주 짧게 이렇게 요약하셔가지고 그냥 주일 설교를 짧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강단에 가서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 잘했는데 우리 집에서 기르는 그 개 먹어 때문에 제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게 참 잘했다. 다음 주에 또 물고 가라. 그러고 있었죠. 목사님 나가시면서 인사하는 거죠. 우리 집 개 때문에 계속 그러니까 교인들이 속으로는 좋으면서도 겉으로는 목사님 참 미안해하시니까 같이 미안해하는 척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다른 교회 교인이 온 거예요. 그리고 와가지고 목사님 인사하는 거죠. 참 저희 교회 오셨는데 아니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를 축 써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일단 목사님 너무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 목사님 집 개 새끼 없습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도 선물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아마 그 목사님도 설교를 아주 오래 하셨던 모양이죠. 펀스프링스는 이렇게 좀 감각이 늦어지는군요. 더운 데 계셔서 저희도 덥지만 여기 더 더운 것 같은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제가 한국 공동체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한국에서 밴드 미니스트라는 그런 소그룹을 하면서 목사님들 한 번에 한 100번, 13번 같이 만나본 적이 있고 미국에 와가지고 제가 미국은 지금 14년째 되는데 여기서 목사님들 한 400여 분 만나보면서 제일 심각한 문제가 두 가지라는 걸 느꼈어요. 하나는 로드십, 주재권이 없다는 거고 하나는 교회론에 대해서 정말 목사님들 스스로가 그것에 대해서 좀 약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어디를 세미나 가거나 또 부흥회를 가면 꼭 이 한 파트, 교회론에 대해서 저도 벨리에서 7년 전에 개척하면서 이제 7주년 됐다 그러는데 저도 개척하면서 한 2년 정도는 수요일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프린트물 나눠주듯이 그렇게 나눠드리면서 2년 동안 교회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또 고린도전서의 교회론, 에베소서의 교회론 그래서 철저하게 교회론만 강의했습니다. 왜 그러냐? 이민교회를 목회하다 보니까요. 전부 다 우리 속에 교회론이 없으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교회는 함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아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과 제가 에베소서 전체의 말씀 방송 풀틀라고 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교회가 좀 이래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좀 가지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외부에서 이렇게 강의하러 왔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1시간 가까이 여러분과 말씀 좀 나누는데 도중에 화장실 가고 싶은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나가면은 제가 상처가 있잖아요. 강의를 못해서 가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그러지 마시고 손을 높이 들고 딱 이렇게 하시면 제가 이렇게 하세요. 오, 줌 딱 그러면 제가 다녀오시면 하십시오. 자 보시죠. 자 오늘 본문 말씀 핵심을 보면서 좀 얘기하죠.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는 이방인, 그리스도 밖, 외인. 그래서 이거는 파라, 오이코스요. 파라 처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파라라는 것은 집 밖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러므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이 권속, 이제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은 가족이다. 오이코스,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 가면 이렇게 써 있어요. 가족 같은 교회. 여러분 절대로 가족 같은 교회는 교회가 아니죠. 교회는 가족이죠. 여러분 붕어빵에 붕어 없듯이 가족 같은 교회는 가족이 아니에요. 그는 교회를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건물이 아니듯이 여러분 너무너무 많이 들었듯이 주 안에서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부목으로 있을 때 이런 아픔이 있었어요. 무슨 아픔이 있었냐면은 제가 그 부목으로 한국에 있었을 때 지금 팜스프링스 교회보다 조금 더 한 80평인가 미국으로서 몇 스퀘어핏인지 모르겠는데 그 정도 되는 교회였는데 군인들은 항상 이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사관들이 중심이 되거나 이동하는데
중대장 와이프가 신학을 했다는 건 정규 신학은 아니지만 뭐 선교 신학에서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기뻤어요. 와, 이분이 오는구나. 근데 이분이 첫 주에 예배드리더니 두 번째 주도 안 하고 그래서 이거 어디 인사가 뭐냐. 셋째 주도 안 하고 그래서 또 시원 되니까 인사하고 다니까 바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웬걸요? 셋째 주도 안 해가지고 제가 신방을 갔더니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 목사님, 내가 그리스도가 거하는 성전인데 굳이 뭘 그렇게 교회까지 갈 필요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정말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성경을 몰라도 모를까? 너무너무 답답함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습니까? 그때 뭐라 그랬죠? 무엇과 무엇으로 거듭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저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 다음에 뭐죠? 거듭남, 본어게 된 거죠. 그런 다음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공동체고 그 다음에 이제 성화에 가졌는데 이것만 저는 이게 고민이었어요. 그러면 구약이 신약과 연결되는 거라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랬는데 물은 뭐냐? 여러분 물은 뭐죠? 물은 두말할 필요 없이 세례를 얘기합니다. 물 세례. 여러분 세례가 뭐예요? 씻는 의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씻을 세자, 의식 예자. 근데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셨는데 씻는 의식이 아니죠. 예수님 죄가 없으시잖아요. 근데 예수님 세례 받은 건 뭐예요? 그러니까 세례는 두 가지죠. 하나는 우리에게는 죄 씻음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공생애를 공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죄 씻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세례 받는 목사님이 공포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해가 돼요. 물은 물세례구나. 그러면은 구약에서도 물로 거듭난다는 걸 우리가 출애굽기라는 얘기하잖아요. 출애굽기 얘기할 때 홍해 건넌 사건을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보면은 집단적으로 물세례를 받은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약속의 땅까지 가는 게 천국이라고. 그럼 문제는 뭐냐?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했는데 구약에서 물세례로 홍해로 이해가 되겠는데 성령 세례가 무엇이란 말입니까? 구약에서 성령 세례의 예표가 무엇이냐? 이게 저한테 되게 고민이었어요. 왜요? 구약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똑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다가 제가 대학원에 제가 강의교 신학대학을 다니고 그 다음에 연세대학을 다녔는데 대학원을 갈 때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무슨 시험 문제가 나왔냐? 성경에서 쌍둥이 서신이 있다는 거예요. 시스터 레러가 있다는 거예요. 쌍둥이 서신이 뭐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그는 답은 이제 골로새서와 에베소서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하나는 두기고를 통해서 골로새로 보내고 하나는 에베소서로 보내고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골로새서 에베소서는 내용이 거의 똑같아요. 아내들이요, 남편들이요, 상전들이요, 하인들이요 똑같은 내용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에베소서에 성령 충만한 얘기가 어디 나오냐? 앞부분을 좀 여러분 저랑 이론이니까 조금만 좀 참고해보세요. 에베소 5장을 다 찾아보세요. 에베소 5장 좀 보시죠. 자, 에베소 5장 18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나왔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렇게 나왔죠. 뭐 충만 받으라고요? 성령 충만.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에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뭐하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찬송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죠? 20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라고 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라. 그러면 골로새서와 에베소가 쌍둥이 서신이라면은 이것이 똑같은 구조로 나올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 에베소서 뒤로 가보시죠. 골로새서 3장으로 좀 가보세요. 어떤 분은 에베소서 다음이 빌립보서인데요. 그런데 좀 너무 빡빡하게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로 가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16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와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부르며 여기 나오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찬송하고 똑같이 나오죠. 그 다음에 17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입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뭐하죠? 감사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라. 그러니까 여기도 뭐가 나와요? 찬송이 나오죠. 그리고 감사가 나오죠. 이거 바울이 쓴 거잖아요. 근데 바울이 에베소서에는 성령 충만하고 찬송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감사하라 그랬는데 똑같이 골로새로 보내면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감사하라고 얘기하는데 이 앞에 성령 충만하다는 구절을 골로새서는 바꿨었어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16절에 그리스도의 뭐가 컸어요? 말씀이 풍성히 거하라. 말씀 풍성. 제가 이거를 깨달은 다음에 얼마나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해방감이 느껴졌어요. 보세요. 바울은 뭐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다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진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바울은 다른 표현으로 성령 충만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뭐가 이해가 되냐?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는데 성령이 홍해라면은 홍해를 건넌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뭐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토라를 주신 것이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뭐하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단계가 된 다음에 출애굽기에서 뭐죠? 출애굽기 맨 마지막에서 회막, 공동체를 이루는 거죠. 그리고 회막을 이룬 다음에 레위기에서 뭡니까? 예배법 같은 거에 대해서 성화의 과정을 얘기하잖아요. 그럼 보세요. 우회도 해결돼요. 자, 여러분 물은 물세례라고 했어요. 그러면 성령은 뭐라고 했죠? 성령 세례잖아요. 성령 세례는 하나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걸 구약에서 봤는데 성령 세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 세례 받았다는 것을 뭘로 표현할 수 있냐?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좀 보세요. 자, 보시죠. 여러분이 정말 성령 세례 받았다면 이 표현이 나와야 돼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죠.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 같이 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시작. 거기 보세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뭐가 된다고요? 한 몸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내가 구원받았다 그랬는데 한 몸 공동체를 이루지 않는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 네가 성령 세례를 받았으면 반드시 한 몸 공동체를 이룬다. 근데 우리 가운데, 우리 이민교회 가운데 제일 심각한 문제가 뭐예요? 우리를 느끼는 뭐예요? 육신의 욕심은 성령의 소욕과 거슬린다 그랬잖아요. 갈라디아서에서. 육신의 욕심이 뭐죠? 그게 분열이죠. 그 마귀의 영이죠. 마귀는 하나님께서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여러분들이 구원받는다면, 특별히 여러분들 임원들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은 공동체를 이뤄도 되고 안 이뤄도 된다가 아니에요. 내가 교회, 나는 예수님을 잘 믿어.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아. 나는 어디든지 기도하고 예배해. 그런데 공동체 속회도 안 하고 설교회 모임도 아니고 공동체 예배도 안 한다. 그건 거짓말이야. 그럴 수 없다는 거야.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공동체를 통한 성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근데 이 개념이 없으니까 사람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방언하면서 각종 은사를 얘기하지만은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공동체와 연결되지 않는 게 뭐예요? 그게 거듭나지 않는 거지. 여러분 저희 교회는 이제 12월 첫째 주가 되면은 사역 박람회라고 해서 교회마다 부스를 다 만들어놔요. 그래서 공동체별로 부스를 만들어서 그 해 사역을 지원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런 얘기하죠. 여러분 은사와 재능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재능 배치를 하면요. 오늘 저기 카메라로 저를 찍어주고 계시는데 재능 배치를 하면요. 저기 계신 전도사님보다 더 카메라 잘 찍는 사람이 오면 비켜줘야 돼요. 그 재능이에요. 그러니까 방송국에 하는 사람이 뭐죠? 그러니까 이 사람 뭐예요? 정말로 재능 가지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사역되지 않아요. 피아노도요. 저희 교회 피아노 관리자가 줄리어드 출신이거든요. 굉장히 잘 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은사 활용을 안 하고 재능 활용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재능은요 자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피아노도요 성도들과 상관없이 정확히 박자 치면서 훑어지기 바꿔요. 그러나 은사 있는 사람은 뭐예요? 성도들에 맞춰서 피아노를 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라는 건 뭐냐? 그 공동체를 위해 활용하는 거예요. 재능은 뭐예요?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자체가 뭐냐? 내가 한번 공동체를 이루어야 된다. 제가 이걸 느낀 다음부터 교회가 이렇게 중요한 거였구나. 근데 왜 우리는 교회를 다니다가 목사님 마음에 안 들면 때려쳐버리고 장로님과 관계가 안 좋거나 집사님과 사이가 좋으면 때려쳐버리고 왜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거듭난 자들이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임원들이 제일 중요한 것이 핵심인데 이것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여러분 저도 이민 목회하면서 개척하면서 하나님도 그래요. 맨 처음에 저희 개척했을 때요. 저희 교회가 그렇게 분위기도 좋고 찬양 말씀 좋다면서 막 이렇게 부흥됐거든요. 1년에 막 100명씩 오고 그런데 처음 다 제가 그렇게 했을 때 제가 그렇게 알았어요. 분위기를 따라오는 사람들은 뭐냐? 그걸 헨리 플랫카프는 메뚜기 목사님이라고 했어요. 여기 가서 먹을 게 있으면 갉아먹다가 없으면 또 다른 데로 가는 사람들. 그래서 철저하게 저희 교회에서는 임원들을 위해서 이런 과정들을 시키는 거예요. 아까 목사님이 점수 몇 점 그거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임원이 되기 위해서 이런 훈련 코스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요? 한 DNA를 가져야 된다.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 그러면서 한번 보세요. 자, 그 앞부분만 조금 좀 힘들지만 좀 참아주세요. 에베소서 3장 1절 좀 보세요. 에베소서 3장 1절 좀 보세요. 에베소서 에베소서 3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하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네, 점점점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성경이 좋은 거예요. 요새 개혁 개정판이 이 점점점이 없더라고요. 저는 신약학을 전공인데 그 개혁 성경은 그렇게 번역하면 안 좋아요. 왜냐면 무슨 얘기냐면 에베소서가 지금 6장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 바울은 1장, 2장, 3장, 4장, 5장으로 바울을 끝낼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3장을 쓰다가 점점점 하면서 안 되겠다. 그러면서 뭐냐? 1장, 2장, 그리고 3장 내용을 4장으로 옮기고 4장 내용을 5장으로 옮기고 5장 내용을 6장으로 옮기고 3장을 중요해서 2장을 다시 썼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4장 1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보세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갇힌 바울은 이렇게 다시 얘기하잖아요. 원래는 이 4장을 3장에 쓰려고 했다고요. 근데 이걸 쓰려고 그러다가 안 되겠다. 이거 3장 이거 써서는 안 된다. 왜 그랬냐? 2절을 보세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너 3장 2절, 에베소 3장 2절.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나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시는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3장에서 이제 뭐를 얘기하고 싶으냐? 하나님의 경륜을 얘기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경륜을 대강 얘기해서는 안 되겠다. 언제 대강 얘기했어요? 에베소 1장 9절로 가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죠? 에베소 1장 9절. 1장 9절에 이렇게 되죠.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그 경륜한 안에 동원하네. 무슨 얘기예요? 에베소 1장 9절에서 한 구절로 경륜 얘기한 거 이렇게 대강 써서 안 되겠다. 그래서 3장 전체를 이 경륜을 얘기합니다. 그럼 이 경륜이라는 건 뭐냐? 이거는 이게 오이코노미야. 그래서 오이코스라는 집이라는 거, 노 해가지고 집을 다스리는 법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개발 500년 계획하듯이 하나님의 경제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 3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세요. 이제 봅시다. 자, 3장 3절로 4절로 가보세요.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동그라미 비밀을 너희가 깨달은 것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도 알 수 있습니다. 그 비밀이 뭐예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6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느니라. 그러면 죄송합니다. 저를 잠깐 보세요. 이렇게 되죠. 하나님이 계세요.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이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깨어졌어요. 범죄하고 중에서.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구원시킬 계획을 가지셨대요. 경륜. 그게 뭐냐?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계세요? 안 계세요? 제가 꼭 절에서 설교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지금 계세요? 안 계세요? 아니 부활의 승천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에 가장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이 그러면 끝나느냐? 하나님의 경륜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을 한 다음에 올라가셨으니까 더 이상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구원의 경륜이 끝난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경륜은 예수 그리스도지만 이 경륜, 구원의 사역을 이루는 통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3장 9절을 보세요. 영원부터
창조하시는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동그라미,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려 하시리라. 그 비밀의 경륜이 뭐냐? 10절 우리 크게 봅시다.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리라. 아,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하던 두 번의 경륜을 누가 한다고요? 교회가. 그래서 바울은 뭐냐?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 그 다음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몸이다.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이 교회의 몸이네.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네. 그러면 머리와 몸이 분리됩니까? 아니, 하나입니다. 이걸 바울이 깨달았다. 그러면서 3장 10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각종 정사와 권세들의 하나님의 동그라미, 각종 지혜를,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어디서 안 해요? 교회에서 안 해요. 근데 1장 3절 좀 보세요. 1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있어요.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러분 1장 3절에서는 누구 안에서 모든 복을 줬죠? 아니요, 다시 한번. 예수님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복을 주는 통로였어요. 근데 3장 10절에서는 하늘의 각종 지혜를 누구를 통해서 준대요? 교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과 교회를 아이덴티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장으로 가보세요. 다시 한번. 이 결론이 이거예요. 바울이 지금 흥분해서 쓴 거예요. 이걸 꼭 얘기합니다. 18절 좀 보세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동그라미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21절 결론 같이 있습니다. 시작.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에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해되셨어요? 1장에서 교회한테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의 각종 지혜를 준다. 3장 10절에서는 교회를 통해서 준다. 그러다가 결론이 뭐예요? 교회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충만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이런 신비가 있는 줄 믿습니다. 바울이 뭐예요? 내가 이거 비밀인데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 2절에서 대강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장, 2장, 3장을 경륜에 대해서 화해하고 3장 내용을 4장으로, 4장 내용을 5장으로, 5장 내용을 6장으로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런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피값 주고 산 존재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피값 주고 산. 또 하나는 누구죠? 교회죠.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의 피값 주고 산 교회. 근데 교회라는 건 뭐냐? 우리가 자꾸 정말 임원들이 그걸 알아야 돼요. 내가 이 교회의 임원이다 하면 뭐냐? 나는 이 교회랑 뗄래야 뗄 수 없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팜스프링스 교회라는 이 몸의 지체를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속한 이 공동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할 때 음부의 세력이 틈타지 말게 하는 음부가 뭐죠? 마귀의 거죠. 마귀는 뭐죠? 우리를 분열시키고 나누고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귀의 거죠. 어쩌면은 여러분과 제가 섬기고 있는 이민교회가 마귀의 장난이 너무 오라났어요. 왜요? 정말로 교회가 이렇게 신비하다는 걸 뭡니까? 말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야 이렇게 얘기했지만 오늘 말씀 중에서 바울이 이렇게 흥분해서 나왔어요. 그러면서 3장 하나를 화해하면서까지 이건 하나님의 경쟁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역할을 했던 것을 완성하시고 하나님 우편으로 가신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누가 해야 되냐? 바로 교회가 그 구원의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신비로운 거지, 신비로운 거지. 그러므로 우리는 뭐냐? 6번도 보시죠. 프리트블 6번에.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에베소서 읽은 것처럼 뭐죠? 주님과 하나 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저 좀 잠깐 봐주시죠.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자, 머리가 교회, 뭐라 그랬죠?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 그랬죠? 예수님. 그럼 이 몸은 교회라 그랬죠? 이게 누구라 그랬죠? 우리인데, 이게 교회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의 지체잖아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제가 질문할게요. 머리가 예수님인데, 팔은 예수님이 아니다. 그러면 뭐가 될까요? 의수가 되는 거죠. 다리가 예수님이 아니다면 의족이 되는 거죠. 그럼 건강한 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어디에까지? 그리스도의
어느 분야까지요? 장성한 분야까지. 제가 그림은 잘 못 그리지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이게 몸이다 그러면, 이게 교회다 그러면, 이것도 예수님이잖아요. 이것도 예수님, 이것도 예수님이잖아요. 이게 다르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우리가 지체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뭐냐? 바울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지 않으면 온전한 교회는 될 수 없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10% 아니면 여러분들 지금 팜스프링스 교회가 100명이 모이는데 여러분들만 한다면은 이 교회는 뭐예요?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가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시켜야 된다. 그럼 그걸 누가 하냐? 그걸 여러분이 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할 때 하나가 될 수 있느냐? 자, 이게 신비예요. 이게 바울이 에베소에 말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에베소 4장 15절 보세요. 에베소서 4장 15절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어디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에까지 성장한다고요? 사랑 안에서. 또 16절. 그에게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이룸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는데, 교회를 자라게 하는데 어디 안에서요? 사랑 안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이게 지금 못이에요. 이게 망치예요. 제가 이렇게 망치질을 하다가 잘못해가지고 제 손가락을 때렸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아야 하는데, 여러분들 무슨 손에 피가 나면 제일 먼저 뭐예요? 때렸던 손이 감싸죠. 피를. 그럼 뭐 하죠? 여러분의 다리는 얼른 밴드를 구하러 갈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눈은 어때요? 불쌍하다는 듯이 볼 거 아니에요. 입은 뭐예요? 볼 거 아니에요. 이게 뭐죠? 이게 지체죠. 근데 만약에 손가락이 이렇게 피가 절절 나는데 오른손이 감싸려고 하면 탁 때려놓고 어딜 감싸려 그래? 여러분 그럽니까? 야 누나 너는 지금까지 뭐 있어? 확 찔러버리니까? 그건 지체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런 짓을 하고 있다. 아니 몸이 건강해야 되는데 몸 중에 한 부분이 아프면은 우리가 괴로워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주님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그럼 천국에서 응답성이 오죠.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그러고요. 너무 아니야. 제가 교인들을 보니까요. 세 가지 유형이 있더라고요. 제가 저희 아버님 목회하면서부터 저희 아버님이 이제 감리교 목사로서 한 40여 년 목회하고 은퇴하셨고 지금 8이 넘으셨는데 저도 19년째 목회를 하는데 교인들 보면서 세 가지 유형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그런 막대기 신자예요. 막대기 신자는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끝내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기도할 때도요, 다른 사람 등에다 침까지 뱉어가면서 아주 쥐어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은데요, 절대로 옆에와의 이웃과의 관계가 없어요. 성도와의 관계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뭐냐? 목회자가 다 따로 있어요. 팜스프링스 교회 오면은 체스동 목사님이 담임 목사고, 기도원 가면 기도원이 담임 목사고, 방송은 방송 설교를 통해서 담임 목사. 이런 사람들은 뭐냐? 내가 비즈니스를 오픈할 때도 목사님과 의논하지 않아요. 이사갈 때도 뭐 의논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이웃 사람 그리고 성도 사람 이 세 가지 계명을 얘기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는 건 자신은 잘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론적으로 전혀 잘 믿는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자는 이럴 수가 없어요. 성령 세례받고 이럴 수가 없어요. 두 번째 교회는요, 이렇게 콩자루 같은 교회들이 있어요. 콩이 있죠. 다 들어있죠. 그래서 한 공동체 같아 보이죠. 그런데 콩자루에 잎을 탁 놓으면 뭐죠? 콩이 수르르 다 쏟아져 버려요. 마치 영화관에서 아침 조조상영, 2부 상영, 3부 상영 들어갔다가 공동체 안에 있는 것 같지만은 끝나면 무섭게 나와버리는 사람. 아마 이 교회도 있을 거예요. 없는 교회가 없습니까? 콩이 하나도 자기 자신이 부서지지 않는 사람. 그러나 우리 어머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매주 같은 교회들이 있어요. 매주는 뭐죠? 콩의 성분은 유지하지만 자기 자신을 죽여버려요. 그래서 하나 돼요. 근데 이 매주 같은 교인이 간장도 만들고 고추장도 만들고 된장도 만들고. 여러분 어떤 교인이세요? 매주세요. 더 이상 들리지 않으셔도 돼요. 정말로.
근데 사랑 안에서 하나 된다는 게 뭐냐? 오늘 보세요. 제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가 있는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만드셨죠? 제일 먼저 인간을? 아담을.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이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이 아담을 사랑했고 아담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의 계명을 다 지켰어요. 말씀을 지켰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담을 만든 다음에 혼자 거하는 것이 좋지 않아 보였다. 여러분 이런 구절 가지고 설교하고 싶은데요.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보시기 좋지 않다. 하나님이 보시기 좋지 않은 것은 something wrong이에요. 근데 아담이 범죄했어요? 범죄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뭐 범죄도 안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아담인데 하나님 보기에 좋지 않은데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something wrong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하냐? 인간에게 하와를 만들어줬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뭐냐? 인간은 함께한 공동체로 존재할 때가 온전하다는 거예요. 범죄하기 전에. 그러니까 사람의 최초의 문제는요. 계명의 문제가 아니라 니드의 문제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가정사역위원들한테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가서 돌아가시면요. 아이고 힘내. 예수님 신랑 삼아서 이겨봐. 그런 말을 절대로 못하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사람한테는 지금 위로받고 싶어하는 니드가 있는데 계명을 갖다 대는 거예요. 사업이 잘 안 되면 얼마나 힘들어. 나 같아도 그거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일 거야. 이게 위로가 필요한데 그게 주를 열심히 지키지 않았으니 그랬지. 말씀은 맞죠. 근데 계명이 드러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왜 여기까지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보세요. 근데 무슨 얘기 하냐면 something wrong. 그래서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셨어요. 정말 중요한 건 이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셨지만 하나님은 하와와 관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담을 하와한테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하와를 아담에게 이끌었어요. 그럴 때 아담이 하와를 뭐라고 하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왜 하나님이 이러셨을까요? 하나님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아담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와를 사랑하는 것,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요, 사랑하는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하와가 아담의 사랑을 누리니까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을 봐요. 근데 이 아담이 실패해버렸어요. 범죄했잖아요. 그 다음에 보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범죄한 아담 대신에 누굴 보내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줬어요. 하나님은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있어요. 우리는 뭐예요? 죄인이었죠. 하나님 우리는 창조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하고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단이 됐어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갔어요? 아니요. 성경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면 예수님이 있어요. 아무라도 아버지께서 너희를 내게 보내주지 않으면 내게 오지 않았다고 했어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 당연히 우리에게 왔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했냐? 하나님이 너희를 내게 보내줬다고 예수님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어요? 십자가에서 무엇을 주기까지요? 살과 피를 다 흘리기까지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는 뭐냐? 기독교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직접 알 수 있는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나로 말미암은 아버지께 갈 수가 없어요. 이게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이 이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게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첫째 아담을 실패했지만 마지막 아담은 우리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마지막 아담이라고 해요. 그럼 더 나가 봅시다.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 다음에 교회라면서요. 교회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이라면서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세상 사람들이 올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팜스프링스 교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잖아요. 근데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왔을 때 몰라요. 그럼 하나님이 뭐냐? 교회 안에 여러분을 보내준다고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왔을 때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 이웃을 뭐같이 사랑하라고요? 여러분이 네모가 이게 다 그거잖아요. 뼈와 살과 피, 네모 이렇게 사랑하지 않으면
교회로 와서 이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그럼 임원은 뭐예요? 하나님이 계세요. 여러분 임원이시라면서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새 신자가 오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을 만드셨지만 이런 하나님을 몰라요. 근데 하나님 관계하지 않는다고요. 왜? 여러분에게 붙여준다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새로운 신자들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교회가 달라져요. 제가 오늘 장로님 식사 대전에서 듣다 보니까 침례교가 이렇게 새로운 교육자 대신에 우리 팀 목사님 가서 같이 여러분 하고 또 여러분 교회 새로운 신자들도 많이 오신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런 자세가 중요하지. 내가 저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전부 다 뭘로 통해서요? 사랑을 통해서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살아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영적 눈들이 열려지기 시작한다면 교회에서 사랑하는 것 외에 더 할 게 뭐가 있을까?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돼요. 저는 제가 요한복음 전공했는데 요한복음 보다가 놀라는 구절이 있어요. 뭐냐면은 사도 요한이요 예수님 품에 이렇게 안겨가지고요 있다고 그렇게 요한복음 13장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다 읽으셨으니 알 거예요. 근데 요한이요 그게 성품이 좋은 사람이에요. 요한의 별명이 뭐죠? 우레의 아들이에요. 불같은 사람. 어떻게 했냐? 갈릴리에서 그죠? 갈릴리에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이렇게 남유다로 와야 되는데요. 사마리아가 그들이 계획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통과하려고 할 때 다 막았어요. 예수님 못 간다고. 그때 요한이 뭐라고 해요? 예수님 저들 가만히 놔둬요. 하늘에서 불을 동원해서 다 태워 죽여버리죠. 이런 사람이 요한이에요. 근데 그 요한이요 예수님 품에 이렇게 안겨있대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가 하나님 품에 안겨있던 것을 요한이 봤거든요. 요한은 뭐 하는 거죠? 예수님을 카피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품에 있듯이 나도 예수님 품에 있으면서 나와 예수님을 알겠구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임원들은 티칭하는 것이 아니라 캐칭하는 거예요. 정말로 사랑 안에서 캐칭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돼요. 제가 저희 아이 큰애가 둘 다 이제 산에인데 하나는 11학년, 하나는 9학년인데요. 둘째가 태어났을 때 얘가 소변을 잘 못 가렸어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아범아, 너 걔한테 걔 데리고 가가지고 화장실 가서 소변 넣는 모양을 보여주라 그러더라고요. 보고 배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한테 여러 양치 가르칠 때 야 칫솔 들어 90도 올려다 이렇게 가르치신 분 있습니까? 이렇게 나가면 지가 어디다 다니다가 흉내내는 거잖아요. 우리 어머니의 가장 싫어하는 모습은 내가 닮고 우리 아버지의 가장 싫어했던 모습 저런 아버지의 모습 같은 남자는 안 만나고 살겠다고 그랬지만 그 남자 만나 살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그게 심리학적으로 만든 게 그렇게 80% 이상이 그렇게 산대요. 왜요? 우리가 보고 배운 습성이 너무 강해서 그래요. 14번으로 와보세요. 14번. 자, 전부 다 사무엘상 18장 좀 가보세요. 사무엘상 18장 좀 가보시죠. 사무엘상 18장 성경 좀 찾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예, 사무엘상 18장 혹시 신약서 찾으시는 분은 없겠죠? 네, 사무엘상 18장 좀 보시죠. 이렇게 있죠. 네, 439페이지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더라. 3절에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여러분 저를 잠깐 봐주세요. 무슨 얘기냐? 지금 다윗이요 사울왕 앞에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더니 요나단이 옆에서 이렇게 보더니 한 번도 다윗을 만난 적이 없는데 다윗이 자기 아버지 사울에게 말한 것을 마침에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대요. 이게 무슨 말이 돼요? 요즘 동성연애자들은 다윗과 요나단이
동성연애의 샘플이라고 하는데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말라고 했어요. 절대. 도대체 다윗이 무슨 말을 했는지 아세요? 그 앞에 보세요. 17장 보세요. 17장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45장.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가노라. 이게 뭐죠? 이게 다윗의 신앙 고백이에요. 근데 이 신앙 고백을 누가 했는지 아세요? 14장, 사무엘상 14장 6절 보세요. 사무엘상 14장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 시작. 요나단이 자기 병기된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니라. 여호와의 부르는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요나단의 고백과 다윗의 고백이 어쩌죠? 똑같아요. 요나단은 뭐라고 했어요?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다윗도 뭐라고 해요? 창과 칼이 있지 않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옆에서 이렇게 보다가 신앙 고백하는 친구가 있네. 나보다 10배살이나 어린 아이네. 그 순간부터 뭐 하는 거예요? 다윗과 요나단이 왜 생명을 하나요? 인본주의가 아니라 다윗도 하나님을 위해 목숨을 걸고 요나단도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거니까 내가 다윗을 도와주는 것은 다윗 개인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위해 목숨을 거는 거죠. 여러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왜 바울에서 목이라도 내어 죽을 정도가 됐어요? 다윗이 한 일이요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윗을 도와주는 것은 개인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 돈 대주고 뭐 해주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 거는 거니까 이 사람을 마음껏 내가 도와주는 거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여러분 팜스프링스 교회가 최 목사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걸 보고 여러분도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마음이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교육자한테 협력하고 순종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제일 마음에 찔렸던 게 그런 생각이에요. 제가 근무하던 그 GOP 부대는요. 옛날에 전두환 대통령이 근무하셨는데 옛날에는 1년 동안인데 원래 연대장들은 요새 대대가 올라가지고 연대장들 무궁화들은 워커를 전쟁 태세를 준비해서 잘 때도 벗으면 안 돼요. 근데 되게 벗지요 지휘관들이. 근데 정말 전두환 씨는 그때 1년 동안 워커를 한 번도 벗지 않아요. 그 5일 동안. 아주 군대에서 카리스마가 대단했어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장세동 씨 같은 사람이 그냥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느꼈어요. 야, 인간한테도 저렇게 의리를 지키는데 우리는 신앙인들끼리 왜 이런 모습일까? 그러다가 다윗이 왜 다윗 됐는가 생각했어요. 다윗이 전 다윗도 철없는 얘기를 하셨어요. 뭐냐면은 목동으로 자라니까 야, 저기는 블레셋 군이 있고 여기는 우리 군대가 있는데 블레셋 군 뒤에 내가 늘 먹던 물 마시던 베들레헴 우물이 먹고 싶다. 이렇게 한마디 했죠. 좀 주책맞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다윗의 용사 3명이 막 달려가서 블레셋 진영에 목숨을 걸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블레셋이 있는데 거기 뚫고 들어가서 물을 길어가요. 그래가지고 가져오니까 다윗이 막 울면서 하나님 이거는 물이 아니라 이들의 피입니다. 이걸 내가 어떻게 먹겠습니까? 하나님 두시옵소서. 하나님. 여러분 다윗이 그냥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그 다윗을 하나님을 사랑해서 다윗을 도와줬던 믿음의 한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저는 중국 영화를 참 좋아했는데요. 그리고 또 무협지를 좋아했어요. 제 친구 중에는 귀나당이라는 애가 있었는데 거꾸로 하면 당나귀 이름을 그렇게 줬어요. 걔가 무협지 막 쓰고 그랬는데 그리고 중국 영화나 무협지에는요 공통된 스토리가 있어요. 뭐죠? 대저택에 꼭 자객이 들어요. 그래서 모두 죽이는데 꼭 핏덩어리만 살려줘요. 그리고 유모가 걔를 데리고 가요. 그래서 한 10몇 년 동안 애를 막 키우다가 14살 되면 유모가 무릎을 꿇고 도련님 저는 어머니가 아니라 유모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가서 사부를 만나요. 사부를 딱 가서 이제 원수를 갚으려고 막 무술을 배워야 되는데 사부가 무술을 안 가르쳐요. 1년 동안은 장단만 해요. 1년 동안은 물 흘러가요. 1년 동안은 말만 쓰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다음에 무술 하나씩 가르쳐주고 하나씩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뭐예요? 더 이상 가르칠 게 없으니까 하산해라. 그러면 주인공이 내려서 원수를 만나서 싸워요. 막 싸우는데 조금 밀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고가 나타나서 막 싸우면 기술이 좋은데 또 힘이 없어가지고 싸우고 막 싸우다가 죽어요. 그러면은 그 싸우가 죽는 것 때문에 주인공이 힘을 얻어서 씨고 하면서 막 가서 싸워가지고 원수를 물리쳐요. 그리고 마지막에 종 이러고 끝내버려요. 이게 스토리예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왜 3년 동안 물기로 하고 마당 쓸기 하고 왜 그에게 장잡해겠을까? 무술 가르쳐준 것보다 스승과 제자가 한 마음 되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걸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제가 한국의 신당제일교회라는데 군목제대하고 3년 동안 있었는데 거기는 놀라고도 1,5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는데 정말 놀라고요. 95%가 중졸이에요. 중앙시장, 여러분 동대문과 남대문 시장을 잘 살아요. 중앙시장은요, 저쪽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에서 오신 분들이 제일 먼저 돈 없는 분들이 정착하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 가면 깡패들도 많으시고, 한국의 계곡의 50%가 거기서 나가고요. 뭐 하여튼 닭발집, 뭐 이런 거, 제가 하여튼 그런 걸로 많이 다녔는데, 근데 재밌는 건 뭐냐? 어떤 깡패 한 분을 복음을 위해서 전도했어요. 우리 부목사님. 그랬더니 부목사님을 옆에 딱 앉혀놓고 그 다음에 거기 바나바가 한 사람을 해줬는데 그 사람 앞에서 아문노 장로님인데 이제 나중에 그때는 권사님이었는데 장로님을 부르고 그랬더니 지성질적으로 있더라고요. 이제는 형님을 모시겠습니다. 동대문 밑에 제 밑에 거는 다 형님 겁니다. 이러고 목사님한테는 저는 아는 체도 안 하고 같이 갔는데 목사님이 우리의 고문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야 정말로 저 사람 생각하면서 어쩌면 저렇게 믿어도 이렇게 믿을까. 또 하나는 제가 이름을 적어놨는데 갑자기 이름을 강진희 집사님인가? 네, 이 집사님이 있었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세신자가 한 명 왔는데 우리 교회에서 1대1로 사역을 매체해줬어요. 매체를 줬더니 한 주 나오고 그 다음 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교회 안 오죠? 그랬더니 소리를 지르면서 한 번 나가줬더니 되게 귀찮게 군다고 그렇게 면박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렇게 가다가 초인종을 눌렀어요. 누구세요? 저 이렇게 누구 집사입니다. 그랬더니 소리 지르면서 또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또 세 번째 눌렀더니 저 예수님쟁이들 미친 것들 그렇게 욕을 해도 또 저지라야 이렇게 험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몸도 아파 죽겠는데 꼭 저런다고 그 소리가 들렸어요. 몸도 아프다. 그래서 중앙시장 가서 김 장로님이 약국을 하는데 거기서 세신자가 이렇게 해서 장로님 돼요. 그러니까 약 좀 줘주세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세신자가 아프다는데 몸 약값을 받냐면서 약을 줬어요. 이렇게 쫄려 나오는데 시장 입구에서 만두와 우동을 파는 김 집사님네가 있었는데 안 집사 어디가? 세신자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약국에서 장로님 주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빈속에 약 먹이면 안 돼. 그래서 만두를 싸줬어요. 그리고 이걸 들고 가는 거예요. 초인종을 눌렀어요. 그랬더니 어떤 반응이 나왔어요. 누구세요? 그러니까 누구야? 그랬더니 소리를 지르면서 또 미친 게 왔다고. 그래서 아니야 문 열지 마. 당신이 아프다고 해가지고 내가 약이랑 오는데 이런 만두 줘서 했어. 그러면서 담론을 이렇게 두 개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문이 열리면서 대성통곡을 하며 이러는 거예요. 우리 남편도 내가 아프다 그러니까 예편내가 집에 있으면서 아프면서 밥도 안 차려준다고 얘기하는데 당신은 나한테 이렇게 면박을 받으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그래서 마음이 열려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되게 공평하시죠. 그 사람이 집사는 때문에 자기가 똑같은 사람 만났어요. 아니 자기보다 더 심해요. 그게 우리 교회 정책이었어요. 12월달에 눈이 오는데요. 그 강팍한 사람이 절대로 영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자 무슨 전설이냐. 눈이 내리는 빈판길에 무릎을 꿇고 30분 동안 그 집 창 앞에서 당신 그러면 안 돼. 예수님도 당신이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래서 그 영혼을 살려냈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하려면 한두 끝도 없는데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아마 여러분들은 굉장히 머리가 비상하셔서 뭔 얘기하는지 아실 거예요. 아는 우리를 변화시킨다. 내가 정말로 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이다. 살과 피를 흘리기까지 내 몸을 주기까지 정말 이런 사랑이 우리들에게 있느냐 없느냐가 영혼을 살리느냐 죽이느냐가 달려있다는 거예요. 15번 좀 보시죠. 14번 5번 좀 보시죠. 바울과 바울의 교인들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는 얘기, 이 얘기 하면서 내가 가졌던 생각, 제가 그렇게 써놨어요. 저는 제가 군복 가기 전에요, 한국의 당산동의 영등포중학교라는 데에 교육 목사로 있었습니다. 교육 목사로 있으면서 갓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제가 이런 교만한 생각을 했어요. 설교문을 딱 적어봤는데, 야, 어쩜 이렇게 설교를 잘 썼냐? 이 설교를 듣고 변하지 않는 인간들도 아니야. 막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설교를 하고 이렇게 품품을 가지고 열심히 했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저를 되게 좋아해요. 끝난 다음에 뭐하냐? 당구장도 같이 가지고요. 또 노래방도 같이 가지고. 또 젊은이 막 이렇게 막 하면서 으쌰으쌰 하는데 청년들이요. 한 100명 가까이 부르더라고요. 그랬는데 제가 결정적으로 헌신을 요구해야 될 때가 있었는데요. 한 명도 헌신하지 않아요. 제가 왜 그런지 알아요. 저도 설교를 듣고 그럴싸하게 폼을 잡으면서 설교를 했지만은 나도 청년들을 위해서 죽을 생각이 없었어요. 걔네는 내가 멋진 교사인 줄은 알았지만은 내가 영적 부모라고 인정하지 않았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일만 스승인데 어미와 아비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얘기예요? 티칭을 하는데 캐칭할 모범을 보이는 사람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위해서 그렇게 오늘 새벽에 얘기했어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제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으로 직분을 받았으니까 그렇게 불러주지만은 제 마음속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으로 인정 안 할 수가 있는 걸 기억하십시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목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목사라고 부를지 모르지만 여러분 생각에 목사 같지 않은 목사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목사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서로 조심하자. 그게 대놓고 해요. 여러분 정말로 팜스프링스 교회가 이 지역에 이 주변에 다 해서 여기는 500명 다 해서 아까 잘못했는데 1000명 된다고 했는데 이 교회가 100여 명이 벌써 20%라는데 엄청난 교회잖아요. 이 교회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보여주려고 하는 여러분들이 하나 되는 것부터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정말로 리더십의 순종 그것부터 하는 거죠. 여러분들을 따라야 될 사람이지 여러분이 목사님께 따라주는 거죠. 왜요? 목사님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니까. 그런 리더십이 필요한 거죠. 15분 좀 보시죠. 복음은 사랑의 관계성을 통해서 그것의 연장으로 전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가장 싫어하는 부모의 모습 내가 갖고 있죠. 어렸을 때는요. 어설프지만 위에 누나나 언니, 형, 오빠가 동생을 돌봐줬어요. 그죠? 그 사랑에서. 저도 저희 형님이 있는데 제가 딱지 있는 가서 딱지 쳐가지고 따라주고 그런 관계성이 있었어요. 제가 일본 방문했다가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요 정도, 반 정도 사이즈 교회인데요. 미꾸리 교회였어요. 제가 왜 놀랬냐? 거기 박승희 목사님이라는 분이 저희를 처음에 가서 붕괴를 하고 세미나를 인도했어요. 전부 다 일본 분이에요. 제일 크고 한 명 내지 2명뿐이 없는데 이 박승희 목사님이 일본어도 제대로 못하는데 파일럿 아버님과 파일럿 출신으로 해서 일본을 갔다 왔다면 내가 일본 선교해야지 하는 마음이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갔는데 일본 사람들이 하나도 상종을 해줘야죠. 일본어도 제대로 모르죠. 그래서 기차 타고 가다가 그 교토대학에서 서울대에서 와서 PhD 공부하고 사람과 만나서 비가 오는데 그 처음만 안간에서 바이블을 하면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일본 어른들을 복음을 듣지 않으니까 애들과 같이 놀면서 일본어를 배우면서 애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놀라게 돼요. 일본에서 한국의 뭐 조용기 목사님이라든가 뭐 김선호 목사님 오셔서 한국말로 설교를 하면 한국말을 일본말로 통역하는 10명을 뽑으면 그 교회 청년이 7명이거든요. 그 교회 가더니 놀랍게도요. 일본말로 찬양 한번 하고 그 다음 찬양을 한국말로 해요. 그래서 너희들의 마더 텅이 모국어가 한국말이라고. 왜? 너희들이 영적으로 거듭난 자니까. 제가 놀랐어요. 근데 어느 정도로 훈련을 시키냐면 안수 집사님이 예배 시간에 좋으니까요. 집사님 일어서십시오. 나가십시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그랬더니 그 안수 집사님이 담임 목사님 앞에 무릎을 꿇고 서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 잘못했어요. 제가 정말 그런 걸 보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일본에서 이제 얘가 이제 오사카 대학에서 나와가지고 아주 오사카 대학 좋은 대학이잖아요. 와가지고 총신대학으로 유학을 보냈는데요. 총신대학으로 유학을 보내면서 얘한테 모든 가지고 있는 돈을 전부 다 하나님께 헌금하라고
그 목사님, 이 친구가 앞으로 신학도 하고 뭐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제가 그 돈을 뺏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갔다 온 다음에 1년 동안은 뒤에서 신발을 다 벗고 무릎을 꿇고 와가지고 신발장에 놓고 훈련만 시켜요. 그리고 1년 뒤에 개척을 할 때 그가 그 헌금을 만약에 100만 이렇게 만불, 1000불을 했다고 하면은 교회에서는 만불, 2만불을 보태서 그거를 다 해서 개척을 해주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르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왜 쟤한테 전 재산이 그게 뭐 1000불이든 만불이든 다 내고 신학교 가라 했냐. 옥합을 깨뜨렸던 여인을 예수님이 기억하듯이 얘가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싶어서 그랬다는 거죠. 제가 그걸 보면서 영적 부모라는 게 다르구나. 정말 다르구나.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목사님은 어떻게 임원들을 이렇게 제자들을 길러냅니까? 그러니까 너랑 똑같은 사람 만들어내라. 이렇게 가르친대. 여러분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 만들어낼 자신 있습니까? 아니면 나 닮을까봐 두렵습니까? 말씀을 좀 마칠게요. 16번 좀 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어요. 바울에게 있어서 교회는 삶의 전부였고요. 교회를 위해 모든 삶을 희생하겠다고 했어요. 그럼 교회의 일꾼의 역할은 뭐냐? 같이 좀 봅시다. 시작.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고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라. 여러분 보세요. 각 사람은 에브리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 에브리원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된대요. 그러면은 초대교회 3,000명이 부흥이 됐어요. 그러면 3,000명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각 사람일까요? 120문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25명 정도의 책임을 지는 스몰그룹이 있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정말로 각 사람을 책임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감리교의 장정대로 권사는 15분, 장로님은 30분, 집사님들은 적어도 10명 정도의 영혼들을 책임져야겠다 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예수님, 세제자, 12제자, 제자, 우리 이렇게 만든 거죠. 저는 중국에 그 해마다 선교를 가는데 지하교회 가서 한번 공안한테 잡힐 것도 있었는데 제가 꼭 들어가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 거기 가면은 영성을 내가 정말 어쩜 저렇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 싶어요. 근데 한 번은 우리 그 장로님이 한국에서 이제 남선교회 대회가 있어서 장로님들이 한 3,000명 모였더라고요. 제가 거기 정말 감사하게도 강사를 초빙받아서 간 다음에 우리 장로님이 같이 저를 데려간 다음에 목사님 중국 선교가 4월이니까 1월 달에 세미나였어요. 저를 데리고 중국을 한번 저는 가면은 일주일 동안 수업만 있다가 막바로 나오니까 한 번도 관광을 못했는데 관광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광 코스를 가봤어요. 그래서 서버스를 갔는데요. 접시 분리를 하는데 20몇 개를 막 이렇게 돌리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여기 막 흔들리다가 떨어지다가 또 여기 살고 그러면서 저 사람 목회자다. 먼 눈에는 먹분이 안 보이면서 그래서 이런 생각했어요. 저 목회가 얼마나 피곤할까. 여기 가서 저 집사 흔들리면 또 살려놓고 저희 가면 저 집사 또 흔들리면 또 살려놓고 맨날 그짓만 해요. 그러니까 목사님 뭐예요? 고아원 원장 접시 돌리는 목회하는 거죠. 피곤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서야 될 겁니다. 한 번은 사랑의 교회에 주기철 목사님 아들 되신 주광조 장로님이 간증하는 간증 집회가 있어서 제가 그 간증 집회에 CD를 구해서 듣고 가다가 저희 집사람과 후회에 의해서 멈춰서가지고 정말 대성통곡하고 울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런 내용이었어요. 주기철 목사님이 옥고를 여러 번 치르셨잖아요. 옥고를 여러 번 치러가지고 그럴 때마다 주기철 목사님이 강하셨던 게 아니더라고요. 중앙조 장로님 말씀에 옥고를 치고 이렇게 손방겨서 나와서 사모님이 목사님 앞에 따뜻한 밥을 준비하고 고기 생선 있잖아요. 그거를 준비한 것을 하나 떼서 이렇게 주면서 드시려고 하는데 일본 순사가 와서 주목사 나와 함께 가야지. 그러면 주기철 목사님이 벌떡 일어나서 기둥에 가서 손발을 붙들고 엉엉하면서 하나님 나 더 고문 당하기 싫어요. 너무나 힘들어요.